새벽을 말씀을 이어서 이사야 3장 6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돈 하면서 따라가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가 가난하게 돼서 옷도 제대로 없어서 옷 있는 사람이 있기에 그래도 너는 옷이라도 있으니 앞에 서서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태를 책임지고 수습을 좀 할 수 없겠나 하면서 간청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소리치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7절의 말씀,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 너무 가난해서 통치자가 되는 것을 고통을 책임지는 일임으로써 모두가 거절을 한다는 겁니다.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 물질을 쌓아놓고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돈을 수북히 저축해 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지금도 주변에 간혹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인 줄 알고 마음껏 바르게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인데 물질을 의지하니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참 어리석은 백성이 따라가지 못해요. 6절에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 답변하는 사람은 자기도 없다고 거짓말해요. 책임을 회피했다 이 말입니다. 책임 회피는 곧 원망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너 때문이지 내 때문인가 하면서 서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어려울 때는 꼭 너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됐지.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 하면서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지금 현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결국 실패를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그 때문에 형제가 매를 맞든지 내가 맞든지 책임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회복의 길을 찾아야 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서 깨닫는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의 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8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검하였음이라.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의 실패는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없더라 하면서 말이에요. 요즘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믿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행동까지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말로 행동으로 거스리고 세상에 그런 것이야 말할 필요가 없지만
성도로 하면서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이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더라는 것. 죄를 범하면서도 뻔뻔스러워했다는 것. 이 정도와 무슨 죄인인가 요사이 다 그런데 하면서 말이에요. 죄를 예사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소돔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소돔은 죄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굳어집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드러내다가 급기야는 자기 죄까지 자랑인 줄 알고 드러냈다는 말. 그것이 거만입니다. 다음 10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성경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어렵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철저히 했습니까? 11조 잘 드리고 안식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잘하고. 그러니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다 낙제의 생입니다. 그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신 것. 주님의 의는 완전하시니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세로 걸어갈 때 의인의 증표를 얻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음 11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험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자를 악인이라 하느냐 하면은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이 드실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어요. 5달란트를 받은 종도 있었는데 그 종은 주인이 나를 이처럼 신임하고 이 많은 것을 맡겼다 라고 생각해서 주인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만약에 장사하다가 여간 손해를 봐서 본전을 잃는다 해도 벌 주지 않을 것을 알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했더니 마침내 5달란트 더 모으게 되어 10달란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고할 때 주인이여 여기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맡겼으니까 주인의 것으로 여기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것을 내가 받으려고 준 것이 아니라 내게 주려고 준 것이니까 네가 가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종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달란트라는 건 엄청난 그런 양이기 때문에 입이 딱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건으로 받은 달란트를 꽁꽁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와서는 주인이여, 당신은 고든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사랑을 나쁘게 보았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길래 나도 한 대 때렸다면 그것이야 정당방위로서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며 선물을 주었는데 나는 발로 찼다면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만물을 창조해서 인생 있게 주셨고 죄지은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대적한다면 최고 악질인 거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남도 그런 줄 압니다. 꼭 그래요. 자기가 도둑질을 했으면 다른 사람도 도둑질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봅니다. 반면에 자기가 선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도 선한 줄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다가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저는 많이 사기를 당했어요. 심지어 현 판검사들 변호사 법조인들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지요. 왜? 소송 비용 담보 제공 그 명목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그것을 받은 것을 또다시 신청해서 그것도 민사소송법을 위반해갖고 답변서로 103일 만에 보낸 그런 걸 불법인데도 받아가지고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소송 목적의 값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소송 소가를 둔갑을 시켜가지고요. 10,0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사기를 쳤어요. 그 사건이 현재 문제가 돼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국가를 상대로 변호사를 상대로 했더니 다 기각을 시켜서 판결서를 특별 반송을 해서 다시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항소장을 써서 다 했는데 지금 항소장이 고등법원으로 보내지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수일이 지났는데도 멈춰 있습니다. 지금 각 국가인권위원회고 감사원이고 또 국가거리위원회 또 해당 법원의 행정처에 다 신문고를 통해서 다 올렸으니까
3월 달에 답변을 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으나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거야 맹백함으로 그것을 무마할 수가 없어요. 망천하에 드러났는데 어떻게 그걸 감출 수 있어요? 한국 이 법원이 사법부가 중심이 돼서 중추위가 돼서 기관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법을 다스리는 법관이 법을 위반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진리는 어떻게 비켜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도 로버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그게 소속된 변호사가 그런 현 판사와 정관의 의로 사기를 쳤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남도 그런 줄 알고 달란트 비유에서 악한 종은 주인이 달란트에 대해서 맡기시면 장사하라고 했지만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물어내라고 하실 것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는 주인을 꼭 자기처럼 생각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와 동등하게 생각하고요. 복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생각해서 축복이라는 말로 기도를 하는데 복을 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참 많은 것을 교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생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악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악심을 품지 말라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자꾸 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악을 용서하소서 이 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아이가 부녀는 어리석고 나약한 자들인데 어린 어리석은 자들이
위에 올라가서 백성을 다스린다고 군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니까 이 모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아이와 부녀가 인도를 하는데 그들은 앞에 가면서 오히려 백성이 다닐 길을 파헤치는 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바보처럼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바보처럼 살고 있지 않나? 가는 길은 평탄해야 좋으니까 오히려 길을 따라가면서 가야 할 텐데 파헤치며 가니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은 자기 길을 파헤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야. 세상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녀다우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찌 가든지 다른 교회야 어떤 길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식도 사랑할 것이지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물질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해서 남을 유익토록 함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증표를 가진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케 하십니다. 그렇다고 물질로 꼭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마음의 풍부를 누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자는 물질은 많은데도 가족끼리 평화가 없고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마음의 풍성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필요하면 생활 속에도 풍성을 주시고요.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를 계속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면 지도자도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위해서요. 너무 외모를 따지면 호랑이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생각밖에 은혜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을 믿지는 마시고요. 제가 항상 부탁드리지 않아요? 말씀 드릴 때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라고. 목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라서 목사도 믿지 말라고.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니까 성도가 잘해주더라도 성도를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가장 원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가까운 데 있다고 그랬어요. 네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까운데. 우리 심령도 생활도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때를 따라 인도자도 주십니다. 사랑의 역사를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요. 오늘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자 곧 천지가 강포가 난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풍성한 마음을 주셔서 아이들도 사랑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도 편안케 할 수 있어요. 곧 여유 있는 사람이 돼서 사랑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생활의 질서가 있고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질서가 다 깨어졌지 않습니까? 요즘 혼란스러워요. 주말만 되면 그냥 뭐 여기저기서 그냥 군중들이 모여서 무슨 문화 행사를 한다고 데모를 하질 않나. 아유, 참 너무 혼란스러워요. 보수니 진보니 참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짓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해졌지요. 서로 학대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질서가 없으니.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의 질서를 줘요.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결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은 배반이 일어나서 강포해지고 질서가 문란해져 버려요. 또 극히 가난한 자가 되고 마음은 고통에 잠길 것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기랍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 신뢰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액면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 좋은 믿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말로다 형용할 수 있사오리까. 비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치시고 양류로 삼아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곁에 영원히 살아갈 우리 본향 아버지 집에 갈 그날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진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진 날 이 좋은 날 전한 몸 세상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сын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сын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сын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сын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сын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сын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сын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할렐루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сын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